이제 두 번째 말씀이 정답이면 지난주에서의 두 번째가 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로 4절, 5절, 6절까지 말씀을 좀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특히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계, 그 선을 넘도록 하고 있죠. 창세기는 이 선, 경계가 굉장히 명확하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교묘하게 계속 파고들고 집중적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계, 그 말씀하셨다는 것은 경계를 지어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 선을 계속해서 우리가 넘도록, 그 경계를 깨도록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깨진다는 건, 선을 넘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사단이 벌이고 있는데, 특별히 3장에서는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질문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와가 이 질문을 통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그 경계가 분명한지, 하와가 그 선을 잘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던짐으로 인하여서요. 그런데 이 사탄이 딱 질문을 던졌는데 하와가 그만 이 선을 넘는, 그러니까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 사탄에게 보여줘 버려요. 어떻게 그 경계가 넘어갔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를 더하게 되죠. 그게 뭐죠? 3절에 나와야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래서 이건 하와가 얘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먹으면 죽는다, 만지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했는데 어떤 목사님도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먹으면 죽는다, 요거까지 좋았어요. 그죠? 죽을까 하노라가 이게 약간 죽는다라는 의미가 희석이 됐긴 해서도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먹으면 죽는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죠. 뭐죠? 만지면 죽는다. 만지면 죽는 건 아니에요. 뭐 해야 되죠?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래? 4절에 절대 죽지 않아.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탄이 절대 안 죽어. 만져봐. 만져서 만지면 죽는다면서, 만져봐. 죽는지 안 죽는지 형 네가 만져봐. 이렇게 사탄이 하와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만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져도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졌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죠.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꿔버릴 때 아무 저항 없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죽는다면은 너 먹어봐. 그러면 먹으면 죽잖아요. 확실해요. 근데 만지면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가다 보니 만져봐. 안 죽어. 만졌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사탄은 하와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드신 그 말씀이라는 경계, 이 울타리, 그 선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지키도록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 하와에게는 그 선을 넘어갈 만한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결코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무트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결코, 이 무트는요, 하나님께서 그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가 무트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무트를 사탄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죠? 반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탄은요, 결코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이게 사탄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사탄은 거짓말로 뒤집어서 선을 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지만 안 죽어. 너 그거 먹어도 만져도 안 죽어. 한번 만져봐봐. 이렇게 돼버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의 주특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살짝 바꿔요. 빼거나 더하거나 흐릿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덫을 놓는 거예요. 그 덫을 놓고 만약에 정확히 알고 있으면 덫이 안 걸리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이게 분명하면, 이 선이 분명하면 덫에 절대 안 걸리죠. 그런데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덫에 딱 걸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완전히 올가매는 겁니다. 빠져나오지 않도록. 올가미는 한번 걸리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더 꽉 조입니다. 못 빠져나오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에게 덫을 놓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잘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하와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 자체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 자체가 중요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결과가 두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들이시네요. 좀 어려우신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결과를 가지고 사탄이 교묘하게 하와를 딱 올가매거든요. 지금 하와는 뭐가 무서운 거죠?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죽는 게 무섭다 보니 뭐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만지는 게 추가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결과에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에.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큰 이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를 결정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네. 자,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이 하와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이 명령은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마. 이게 명령이에요. 결과를 떠나서 결과를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먹지 마. 이게 명령이에요. 말씀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집중해야 돼요? 안 먹는 거. 왜요?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먹음으로 인해 나오는 결과가 죽음이라는 끔찍한 무서운 형벌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이 형벌의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벌을 받을까 봐 늘 되게 두려운 거예요. 조심하게 되고, 이 조심하려다 보니 자꾸 뭐가 들어가요? 내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명령에 집중한다는 거 뭐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이 결과에 집중한다는 건 뭐죠? 결과가 바뀐다면은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탄은 그걸 가지고 이 하와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않아. 결과를 얘기해 버리잖아요. 결과를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었어요?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와가 결과에 집중하고 있음을 인하여서 그 결과 때문에 내 생각을 넣는 걸 알고선 결과를 바꿔버려요. 뭐라고요?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 명령 자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자기의 관심과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죽는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안 죽는다고 하니까는 그때부터 안 죽는다고?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이 되게 우리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자꾸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끝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죠?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복. 우리가 전도할 때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해요? 복.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해시킨다고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얘기해요? 복. 이거에 우리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면 사탄이 그러면 그 복이라는 결과에 어떻게 해요? 이 얘기 거기다 세속주의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어떤 복입니까? 물질, 부자가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어떤 병도 다 낫게 되고 뭐 행복해지고 문제가 다 어떤 문제도 오지 않고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론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 믿는 거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죠? 예수님을 잘 믿어도 가난해요. 예수님 정말 잘 믿는데 정말 우리가 봐도 정말 믿음이 좋아요. 하지만 정말 물질적으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 얼마나 잘 믿습니까? 근데 병이 걸리기도 해요. 끔찍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잘 믿는데 교회를 가다가도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예수님 잘 믿는데 사업이 실패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그 영역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불평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해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시키기도 하니까. 근데 모든 신앙 되어진 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계속 기복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포기하고 헌신하고 내려놨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그 결과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가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대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는 누립니다. 신분이 바뀌잖아요. 심판의 대상인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정말 구원의 기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는 거,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쉽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기적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1장 1절이 믿어지는 게, 이건 굉장히 큰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요, 벌써 2000년이 훨씬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그 2000여 년 전에 태어난 그 사람의 이름을 믿으면, 고백하면 구원받는데요. 벌써 훨씬 전의 사람인데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어땠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요. 여기까지는 그래, 그렇다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갔대요. 근데 올라가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온대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어디에 있던 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믿어요. 그죠? 우리 다시 오실 예수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기해요. 그걸 믿고 있는 우리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안타깝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사랑 성도님도 이렇게 쉽게 고백하는 거는요, 엄청난 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복을 우리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복을 누리면서도 그 위에 자꾸 무엇인가를 더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요즘 참 더 많이 감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짜증과 불평이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 나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신비한 것들이, 이런 기적들이 날마다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삶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던 나타나지 않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절대 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래도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인 거예요. 죽는다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는다에 집중하면 안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제가 좀 더 쉽게 표준세모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한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하와에게 한 짓은 뭐죠? 결과를 바꾸어서 이 선을 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와에게 하는 나쁜 짓인 거예요. 근데 이걸 하와에게만 하나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바꿔버리니까는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요. 결과를 바꿔버리니까. 왜요? 안 죽잖아요. 안 죽으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결과를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사탄은 거꾸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를 바꿔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선을 지키고 있던, 그래도 겨우겨우 선을 지키고 있던, 경계를 지키고 있던, 말씀의 경계를 지키고 있던 하와로 하여금 어떻게 그걸 깨고 넘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는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내가 직접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려고 죽는다고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하와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그러네. 내가 만져도 안 죽었는데. 그러면 안 죽는 거네. 하나님이 내가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하나님 말씀, 이 명령이 어떻게 해요? 그 경계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냥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이게 그들에게 너무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이 명령이 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경계 안에, 선 안에서 선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탄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떨어져서 너희는 하나님과 같은 독립된 존재가 되는 거야. 굉장한 유혹이죠. 너무 달콤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데요, 내 생각이, 내가 내뱉는 말이,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게 모든 게 다 기준인데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건 다 아닌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건 다 맞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 근데 우리는, 죄는 끊임없이 뭐라고 하게,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하라고, 거부하라고,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그 결과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져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책임 못 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근데 사탄은 하와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야,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져. 왜 그걸 못해? 할 수 있어,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죽는다고 하시는지 알아?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기준을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독립할 수 있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간섭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아니, 너희가 하나님을 간섭할 수 있게 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주인이 되도록 만들지 못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와에게는 눈이 밝아졌죠. 근데 이 밝아진 눈은 도리어 어떤 일을 초래하게 되죠? 영을 죽이는 일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5절에서 뭐예요?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그 안에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선악과를 딱 보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바뀌었죠. 그동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봐도 이런 것이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죠? 그냥 선악과를 바라보면 어떤 거예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과를 바라봐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죠.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들어오는 것이 있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근데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과 좀 연관성이 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요,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연결이 되죠. 아버지께로부터 왔을 때는, 아버지께 있었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유혹도 어떤 것도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을 때는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6절에 나와 있는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은 지금은 하와 개인적인 관점의 모습을 보이겠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하와 개인의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와를 통하여서 확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 죄인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죄의 유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하고는 육신의 정욕과 좀 연결점이 있어요. 보암직하고는요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는요 이승의 자랑. 이게 서로 좀 연관성을,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탐욕과 교만이에요. 탐욕과 교만이 이것들의 공통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욕은 뭐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소유하려는 것. 선악과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탐심과 이 교만의 좀 생각을 가지고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바라보면,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먹음직한 거, 육신의 정욕은요,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는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에게 뭘 주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안 먹어도 아담과는 배고플 일이 없어요. 마음껏 다른 열매 먹으면 되니까요. 옆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먹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건 금한 게 아니니까요. 딱 하나만 금하셨잖아요. 그건 안 먹어도 돼요. 이거 안 먹어도 살아가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금까지 선악과를 안 먹었어도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가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벌써 빼앗긴 거예요. 이 탐심이 그 안에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없어도 되는데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그걸 내가 소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지는 거예요. 탐욕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와에게. 보암직하고는요. 안목의 정역이잖아요. 다른 나무에 다른 나무 많은 나무 열매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인다고 뭐죠? 유독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선이 그것에 가장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시선이 가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왜요?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쏠리죠. 선악과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다른 육적인 즐거움이 그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보는 것으로도 벌써 이 안에 이 탐욕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보암직하는 것은요, 이 하와가 지금 이 죄악에 잠식되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는 똑같은 것을 봐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다르게 그것을 바라보잖아요. 관점이 다르잖아요.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와 그 말씀이 사라졌을 때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는 벌써 다르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진더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지혜로웠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동물을 볼 때마다 이 동물의 특징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그 특성에 맞게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게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보인다는 거, 또 다른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내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죠. 나도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존재이다.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교만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이 지위에 대한 강력한 욕심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싶은 삶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더니 탐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죠. 탐스러워 보인다는 건 뭐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헤어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구 스스로는요? 하와 스스로. 중독자들은요, 자기 스스로 뭘 끊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벌써 거기에 잠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거나 이런 기관의 도움이 없으면 못 나와요. 아무리 내가 결단해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와는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사라졌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죽지 않으니까요. 순종하는 거 완전히 잃어버렸죠.
근데 우리가 5절을 볼 때요, 사탄의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5절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사탄의 굉장히 치밀한 전략의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예?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같이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 아심이 아니에요. 아, 모르시구나. 굉장히 교묘한 사탄의 전략인데. 아, 너희가예요. 예. 하와는, 사탄은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와하고. 너는이라고 대답을 얘기해야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지금 누구까지 염두에 둔 거예요? 아담까지. 이게 무서워요. 죄는요,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치밀한지 아시겠죠? 아니, 하와하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라고 얘기해야죠. 네가 먹으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벌써 이 하와를 공격하면서 누구까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까지. 하와를 넘어뜨리면 누구도 넘어뜨릴 수 있다? 아담도 넘어뜨릴 수 있다. 또 한 가지는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담이 그 옆에 있었나? 또 이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탄은 결국은 하와만 넘어뜨리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에요. 사탄의 목표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넘어지면은 넘어진 나를 통하여 누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 가족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넘어지게 되면은 어디가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넘어지는 거예요. 벌써 하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 보세요. 먹고선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 대고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보 온다래요, 아담은. 아니, 하와가 주면은 물어봐야죠. 이게 도대체 무슨 열매 나무야? 이걸 왜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왜 먹어? 그러면 아담은 하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데려가야죠. 고쳐달라고. 근데 이 바보 같은 아담이 하와가 오니까 덥석 닫아먹네요, 그거를. 답답합니다. 남자분들 분발합시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겠죠? 하와를 넘어뜨리면 아담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거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내가 안 넘어지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그 직장은 어떻게 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기 지금 이 예배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아시겠죠? 안 나오신 분들 혼낼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 혼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하면 돼요. 그렇죠? 아이고, 안 나오신 분들 보면 또 서운하시겠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사탄의 이 공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우리가 막아내고 버티면 그 공동체는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 정황 없이 넘어지면 그때부터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를 공격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를 알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방어될지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방어할 수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목숨 걸고 하지 마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 시작은 뭔지 아시죠? 십계명 제 1계명은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금지 명령이에요. 1계명이 금지 명령이에요. 2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3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면 뭐합니까? 그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정확하게 잘 지켜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요, 거짓말 한 번 하면은 거짓말 하나 때문에 어떻게 다 싸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선악을 먹지 말라, 금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 어떻게 반드시 목숨 걸고 하지 마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무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체,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오는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 결과까지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건 하는 거고요. 단순해져야 돼요. 너무 우리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좀 이렇게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치밀한지 아시겠죠? 오늘 핵심은 뭘까요? 말씀에 집중하죠. 근데 더 중요한 핵심이 뭐죠? 내가예요. 내가.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얼마나 소중하신 분입니까?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자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놓으면 못 버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넣으면요, 넘어집니다. 그것 따른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결과에 우리가 자꾸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했는가, 말씀대로 살아냈는가, 이거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삶은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